매주마다 치고 싶지 않나요? 그죠? 매주마다 잘하니까 매주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서부터 이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기쁨이에요. 놀라운 기쁨이에요. 다윗은 평생토록 딱 한 가지 잘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만 잘했어요. 근데 그 노래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위로가 돼요. 힘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드러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용감하고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정도로 용맹스러운 전사들로 바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우뚝 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명의 예수를 죽였느니라. 그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유대인들이 제일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예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예수를 죽였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용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한들, 아무리 기술이 탁월하다 한들 여러분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탁월한 지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말 잘 못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경우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용감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상관하지 않거나 상관하거나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전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로 용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재판석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재판을 하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딱 한 가지 분부를 합니다.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것은 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발 예수님의 이름만큼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그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무덤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해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판석상에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시요, 우리의 말씀의 영원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인데,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자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겁장에서 복음을 전한 전사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만 해도 겁장이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던 장본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등지고 고기잡이를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전사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요, 좋은 쪽으로도 변하고 나쁜 쪽으로도 변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변질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교육하고, 어제도 아이들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이들이 요한복음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누구 컨닝하는 것도 아니고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골든벨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10등 안에 드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엎치락뒤치락 해요. 아니,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또 패자부활전을 또 주더라고. 또 어디는 한 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패자부활전을 줬는데 안 주더라고. 그거는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줬다 안 줬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랄 노자. 야, 우리 아이들 진짜 똑똑하구나. 우리 아이들 정말 비전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 잘 키우면은 이 세상 어디에도 내놔도 흠잡을 데가 없겠구나. 자랑스럽겠구나. 그런 마음이 어제 하루 종일 온 내내 드는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일학교에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투자해야 돼요. 정말 많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재능을 바쳐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은 그 아이들이 그 투자함 속에서, 우리의 작은 투자 속에서,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 속에서 아이들의 영혼이 쑥쑥쑥쑥 자라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좋은 쪽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들은 겁장이었다니까. 제자들은요, 다 못한다고 나자빠지던 사람들에게, 사람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서 어디서든지,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한복판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범사에 학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5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인이 인정하는 학식이 있는 학박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학문의 최고봉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교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장이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촌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쟤들이 범사에 아무런 학식이 없는 사람들, 어디서 저런 학식이 왔지? 어디서 저런 배움이 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아시죠,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타고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공존하면서 춤을 추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수학입니까? 영어입니까? 과학입니까? 물리학입니까? 생물학입니까? 의학입니까? 법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니면 비즈니스 학문입니까? 여러분들. 경영학입니까? 경제학입니까? 무역학입니까? 국제통상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로 고상한 지식은 나사렛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지혜를 얹혀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는 지워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들의 마음속에 능력이 생겼어요. 담력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생기니까 그 지식을 타고 감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느니라. 그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행실이 바뀌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려고 쫓아가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 쫓아가는 신령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요, 나를 돕는 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전에는 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의 친한 친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동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서 학대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끌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00사람, 10,000사람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고 존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사람이 따라오면 사람만 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시간을 열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여러분, 하늘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땅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놓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손에다가 떡하니 쥐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 낙심된 현재의 모습, 잘못된 현재의 모습 누가 책임지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미래가 안 될까 봐 걱정이 될 때도 있잖아요. 지금 조금씩 좋아지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염려될 때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미래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으시는 미래의 주인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분을 믿자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분을 사랑하자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충만하지 않아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겁장에서 전사로 변했던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 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근데 그 모자란, 그냥 돈을 내주는, 그 아들이 잘못될 줄 알면서도 돈을 내주는 그 모자란 아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모자란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둘째 아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살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아비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베드로도 실패했는데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세요. 여러분들.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베드로 다시 일어났어요. 수제자의 사명 감당해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끝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안 끝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에는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에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방편에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주제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주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침에도 우리 생각해요. 저녁에도 우리 생각해요. 캄캄했을 때도 우리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생각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태초에서부터 착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진짜 의리 있게 따라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 중에서 좀 똑똑한 나다나엘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 체험을 강조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도마입니다. 다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단의 유혹, 마귀의 역사 앞에서는 이성, 마귀의 역사, 감성, 인간의 의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부 다 12토막 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조차 없는 죄인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고백해야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한 자리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셨어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알 거예요.
다음번에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였는데 주님이 그 문제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적군을 달려가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한 번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인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예배의 기쁨을 다시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우리의 엎드린 그 자리에 주님이 엎드려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져 내린 그 무릎 사이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무너진 허리, 그 허리가 무너지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허리를 다시 세우시고,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다시 고추 세워주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안겨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일이었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럼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세워주셨습니까? 조반을 잡수신 후에 조용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기에 예수님 앞에만 서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찾아오셨다고 해도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한켠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어요. 남아있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고 직접 찾아오셔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전혀 부르지도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이름만을 조용히 불러주셨어요. 게다가 베드로라는 좋은 이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에 한 번도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너는 새로운 사람이라, 너는 새로운 나의 종이라, 내가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니라. 늘 베드로라고만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름이었어요.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었다는 게, 요한은 죄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죄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특별한 것 같이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너 생각했지. 그러나 너는 내 앞에서는 죄인이니라.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내가 목사의 직분, 내가 장로의 직분, 내가 권사의 직분, 내가 안수의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이어야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죄인임을 알려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안다. 내 마음이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내가 벌벌 떨 정도로, 내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고 불렀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니라. 그것을 내가 안다. 내 마음의 심정을 안다. 주님, 나를 베드로라고 더 이상 불러주지 말아주세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지워지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꼭 실패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지금까지 쌓아올린 거 다 버리기를 원해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 같지만 이 실패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도록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요, 하나의 관문이요, 하나의 테스트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원점으로 들어가서 차라리 이삭을 다시 낳자는 것입니다. 그럼 몇 년 걸려요? 40년 넘게 또 걸리는 것입니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16살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여러분들, 40년의 세월을 거슬려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십니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11조를 따박따박 드리고, 나는 1년 12달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기도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도록 만드는 고백이 그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뇌리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막연한 희망에 목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빛과 같이 쏟아지다가도 어떤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의 육신도 한없이 성장합니까? 우리의 삶도 한없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멈추었다가 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도 닫혔다가 열려지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막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막 쏟아져서 주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말씀만 들어도, 아니, 말씀이 들려오기 전에 먼저 졸아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음번에는 은혜 주실 거야. 다음번에는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열어 주실 거야. 믿으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세워주세요. 그들의 옛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사실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잊혀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죠. 부끄러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세요. 부끄러운 마음. 동시에 사랑, 커다란 위로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놀고 싶어서 잠깐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이럴 때는 있을지 몰라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베드로의 옛사람의 이름만 부르시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꼴 좋다. 내가 그랬잖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실컷 잠 퍼질러 자더니 잘 됐다. 이젠 잊지 마. 이러고 우리는 토라도 달았을 텐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 안 하세요. 참 주님의 이 넓은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하셔요. 우리 못난 게 한 100가지라면 잘한 게 한 2가지, 3가지인데 우리 주님은 100가지 잊어버리시고 2가지, 3가지만 기억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그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 로마인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전쟁에 쓰시는 거 엄청난 수치로 생각했어요. 죽음보다 자기 생명보다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토록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전쟁에서 패하는 걸 최고의 수치로 여겼던 로마인들은 역사의 고서들을 보게 되면요, 패한 장수의 죄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벌백계요? 그건 그리스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카르타고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로마인들의 마음 속에는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전쟁에서 그 사람에게 일벌백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다음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로마의 정신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로마의 귀한 마음이 로마인들에게 있었기에 로마의 전성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여러분들의 실수, 작은 실수, 우리 주님 눈 감아 주십니다. 묻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 아예 관심조차도 없으십니다. 그건 내가 끙끙 앓는 거예요. 내가 끙끙 앓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괜히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주님 봤을 때는 안 못났는데 자기 혼자서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이 너 못나지 않았다.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금방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잊지 않고 꼭 확인하신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꼭 집어서 확인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는 환청이라도 듣는 듯이 한동안은 멍하니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님이 물을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철석같이 믿고 있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았으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시니까.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니까. 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자신 있었어요. 나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노라. 그래서 두 번째,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무엇입니까? 교인들을 얘기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만 하실 일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을 하랬어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보통 그럽니다. 사람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하는 자식이 안 아파요. 잘하는 자식이 이쁘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딸 둘방 키우는데 이쁜 짓 하는 놈이 이쁘지, 미운 짓 하는 놈은 깨물으면 막 아프기만 하더라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세 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뉘앙스가 달랐다는 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아가페 할 수 있느냐? 헬라어로 아카파오 할 수 있겠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내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등진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 주여, 내가 주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고요. 조건이 다른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으로는 필레오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는 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사랑의 인카네이션이었어요. 높은 사랑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3번 부인인데 3번 물으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이제는 필레오로 자신에게 낮아져서 다가오시면서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묻시는 그 묻는 물음 앞에 요한이 그냥 빵 터져버린 거예요. 예, 주님! 근심하면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그저 필레오만 알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요한의 답변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무쪼록 필레오를 하든지 아가페를 하든지, 물론 우리는 아가페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봉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필레오밖에 못 배웠습니다. 왜? 육신이 연약해서. 왜? 연약하니까. 왜? 모자라니까. 왜?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필레오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토록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아무도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천사들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놓쳐질 수가 없네요. 왜? 주님이 꽉 붙잡고 가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괜히 맴돌다가 괜히 이리저리 쓸리고 방황하다가 시간만 낭비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불렀던 그 갈릴리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자리. 예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눈물 콧물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생명 받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키신 주님은 2번씩이나 또 한 말씀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자신은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고 있는데 늘 예수님만 나타났다면 그 품에 안겨서 사랑받고 그 품에 안겨서 인정받고 아무것도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베드로는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자신의 짝이 돼서 나중에 복음을 증거할지언정 쟤는 어떻게 돼요? 주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띠띠우고 언젠가는 나이가 먹으면 네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를 죽일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자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베드로가 지가 3번 부인한 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너무 똑똑한 거예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쟤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 베드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정신을 못 차리는 제자였어요. 근데 이 정신을 못 차리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따르라고 하시면 따르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물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합니다. 비교의식이 제일 나빠요, 여러분. 3가지 나쁜 의식이 있다 그랬죠. 피해의식, 열등의식. 제일 나쁜 게 비교의식이에요. 이 피해의식, 열등의식이 다 비교의식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마귀가 넣어주는 아주 못된 마음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주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못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절대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어요. 이 품에 안겨 있었던 사도 요한은 에베소의 그저 감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각기 받은 사명은 달랐어요. 각기 받은 사명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온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이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